11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첩에게서 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외가가 되는 세겜을 등에 업고 바알의 정치 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살아남은 요담에게 전해졌습니다. 요담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세겜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우화를 전함으로써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3절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무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요담이 한 우화입니다. 우화. 나무들이 있었는데 이 나무들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맨 처음 이제 올리브 나무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올리브 나무한테 찾아가서 왕이 좀 돼 주십시오 했더니 올리브 나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세요 했더니 무화과 나무도 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포도나무도 같은 대답을 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올리브 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대답이 뭐냐?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열매 맺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 날뛰겠느냐? 왕이 되는 것은 날뛰는 거고, 나무들 위에서 왕이 되는 것은 날뛰는 거고, 자기에게 주어진 올리브는 올리브 기름, 무화과는 무화과 열매,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 이거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다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고, 이게 최고 가치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준 그 일, 열매 내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 일을 내가 해야지 그 일을 떠나서 다른 나무들의 위에서 날뛰겠느냐, 이런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주제 파악을 하라 하는 게 이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뭘 하라고 부름받았고 뭘 하라고 보냄을 받은 존재냐. 그래서 나는 그게 파악이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는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요, 그 삶은 가치 있는 삶이요, 그 삶은 풍성한 삶이요, 그 삶은 복 있는 삶이요, 이 삶은 주제를 파악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로 다 거절당했으니까 이제 네 번째로는 가시나무한테 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시나무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걸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잘라버릴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찌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싸웠으며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 손에서 구하여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70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우리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혈육이라고 하여서 오늘 세겜 성읍 사람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이에요. 가시나무한테 가서 왕이 되어주세요 했더니 이 가시나무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다 내 그늘 안으로 피하라. 내 그늘 안으로 피하라 하는 말은 내게 다 순종하고 날 따르라 그 말이지.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을 뿜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살라버리겠다. 너희 나무들 다 살라버리겠다. 이게 가시나무의 허락입니다. 아비멜렉의 허락입니다. 아비멜렉의 마음이 뭡니까? 세겜 사람들이 다 아비멜렉에게 복종하고 만약에 복종하지 않으면 아비멜렉이 불을 내서 다 태워버리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참 세겜 사람들 당신들 가시나무 아비멜렉을 왕으로 혈육이라고 삼는 거 그게 마땅한 일이냐? 문제다. 이게 바로 기드온에 대한 배신이다. 기드온이 여러분들을 미디안에 괴롭힘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너희들을 건져내 줬는데 이 여룻바알의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요담이 우화 마지막 부분에서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 비유를 하고 너희들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섬기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마땅치 않은 일이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을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해요. 요담이 이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을 다 사를 것이다. 그리고 세겜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다. 서로 불살라 망할 것이다. 이렇게 요담이 결론을 내리고 아비멜렉을 향한 저주를 마치고 그래서 겁이 나서 요담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브엘로라고 하는 것에 머물면서 살았어요.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요담은 도망하여 브엘로로 가서 피하였다. 그는 자기의 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비멜렉 같이 가시나무는 주제를 파악을 못하고
왕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왕의 주제도 안 되는 사람이 가시나무 주제에 왕이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혈육을 자극시키고, 그리고 바알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세겜의 왕이 되었지만은, 이런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은 왕을 잘못 세운 것 때문에 아비멜렉에 의해서 불살라짐을 당했고, 그리고 아비멜렉은 세겜이 분노함으로써 또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태우고, 그래서 서로 다 망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리브 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자기 주제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제일 주제 파악을 명확하게 하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라고 보냈는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삶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고 가치로 여기는 사람. 그것이 이웃에게도 풍성한 열매를 주고 기쁨을 주는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이것이 자기를 가장 명확하게 파악하는 주제 파악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나무처럼 주제 파악을 못하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큰 모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공평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